우리 회장님께 제가 10시로 알고 있어서 메모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일찍 오셨습니다.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도로 사정 때문에 또 그 다음 이전 또 상황 때문에 대체적으로 늦은 편인데 제가 하루 정도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30-40분 정도 먼저 오기는 드물입니다. 첫 방문이면 네, 첫 방문이라서 그러시군요. 네, 충청도가 말은 느려도 행동이 겁내 빠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일찍 왔습니다. 네. 아무튼 일찍 이른 아침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목도리 하시고 모자 쓰시고 그러시고 활동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지정학적으로 모악산을 끼고 있습니다. 모악산이 어미모자의 큰 산악자 매산자인데요. 왜 그런 이름을 가졌는가 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다 해서 모악산이에요. 전주 쪽에서 바라보는 모악산은 병풍이에요. 그러나 김제 쪽에서 바라보는 모악산은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는 형세 지세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이 알려졌죠.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풍수지리학에 따르면 그런 형세가 명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암과 같은 이런 형세 지세가 명당이라 이렇게 알려져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학을 매우 존중히 여겼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성시 집성촌들이 발달되어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성시 집성촌이 아니라 무슨 집성촌인가 하면 종교 집성촌이에요. 종교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충청대도 오셨으니까 계룡산 하면 그 영험한 산이라 이렇게 알려지곤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충청도 계룡산 못지않는 모악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 몰려와서 이곳에 여러 모양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곳 금산면 금살리를 종교 테마파크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종교 테마파크에 들어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종교 테마파크인가 하면 종교 문화재가 4개가 있어요. 조금만 들어가면 금산사 1429년 역사를 자랑하는 사적지죠. 또 여기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수료성당. 과거에 천주교는 박해가 극심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 분의 산골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다른 곳 말고 이 모악산 자락 날개 아래 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곳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 금산교회 이 예배당이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136호로 지정된 문화재 아닙니까? 네. 지금 문화재 예배당입니다. 기독교죠. 또 여기만 있는 종교 문화재가 하나 있는데 혹 증산교를 아십니까? 네. 증산교 본산이 우리 마을인데요.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산사 조금 더 올라가면 대원사라고 하는 절에서 돌을 닦고 증산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증산교 본산을 자체하는 4개 중에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종교 문화재가 4개가 있으니까 종교 테마파크라 이렇게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 정도의 종교만 있느냐? 아니요. 훨씬 거기다가 몇을 포피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면 아무튼 이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집은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 이렇게 해도 무방하리만큼 상당한 종교 집성촌들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마을이 용화마을인데요. 뒤편에 있는 백오동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상도 분들이 살고 계셔요. 왜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까지 왔냐? 지금이 아니고 예전 말입니다. 30-40년 전의 말입니다. 네, 증산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기독교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금산교회는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직접 와가지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은 누군가 하면 미국의 남장로교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지금 침례교라고 제가 침례교단에 우리 남전도회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1892년에 들어와요. 그런데 1892년 이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장을 열었던 분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죠. 네. 언더우드는 북장로교고요. 아펜젤러는 감리교입니다. 두 분이 우리나라에 1885년에 들어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안식년이 되어서 특별히 언더우드가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맥코믹 신학교 학생이었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고 위하여 기도하다가 마침내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나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동생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7명의 남장로교 선발대 가운데 테이트 남매가 들어있습니다. 그 둘 다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나이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여 뼈를 묻을 각오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만만한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짱짱한 선교사들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장래가 창창한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고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테이트 남매가 미혼이라고 했는데요. 이후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마틴 골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는데요. 그분을 제물방에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가서 마중을 가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세 식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사진 오른쪽에 있는 분이 테이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눈이 맞아서 마틴 골드와 결혼해서 한 지붕 세 식구가 됐잖아요. 저분은 호남의 선교 무대를 남장로교가 전하여서 호남의 첫 성인 전주성에 내려와서 전주 서문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되고요. 여동생은 뭐 한 분이냐? 전주 서문교회 앞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앞에는 남학교 신흥학교, 뒤에는 여학교 기전학교가 있는데 여학교 기전학교를 설립한 여동생, 엄밀한 의미로 교육선교사입니다. 그 두 학교를 지나서 언덕바지로 올라오면 전주에 아주 유명한 종합병원이 하나 있죠.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아내 되신 분이 설립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붕 세 식구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장로교의 신학과 선교 사상의 전통이에요. 남장로교가 호남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호남에 5개 지부를 설치해요. 전주 지부, 군산 지부, 광주 지부, 목포 지부, 순천 지부, 이 5개 지부를 설치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 뭘 세웠을까요?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선교 삼각체계라고 말해요. 선교 삼각체계 혹은 3사 선교라고 말해요. 왜 3사냐? 목사, 교사, 의사. 그래서 3사 선교라고 말하는데요. 아무튼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호남에 들어와서 이런 3사 삼각 선교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인재를 양성했지 않습니까? 병원을 설립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의학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종 황제의 조카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의학이 들어와 가지고 의사들이 직접 칼을 대어서 수술하는 그런 현대 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런 의학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런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을 이뤘으니까, 부부가 되었으니까, 가정을 이뤘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거 아니에요. 자녀를 둘을 주셨습니다. 근데 둘 다 풍토병으로 다 죽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다 죽어요. 선교사들, 성인들조차도 이 땅에 풍토병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자녀들은 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지라 쉽게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선교사님 자녀를 둘 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3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요. 75교회 교회를 세워요. 저 선교사님이 75교회니까 33년 동안 75교회니까 1년에 2교회씩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의 발자취가 서려 있지 않습니까? 이곳 예배당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나는 선교사님만큼 그런 열정이 있는가? 선교사님만큼 나는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태평양을 건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학산을 넘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믿은 복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셔서 이 시간 주여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저 선교사님들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믿음의 사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 이야기 아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새 생명, 새 가족이 이제 등록되지 않냐므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특별히 농어촌 교회는 이제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정읍에 있는 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야, 선교 1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제 문을 닫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열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더더욱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덕삼, 이자익, 박파서 세 분이 학습을 받는 날로 우리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요. 1905년 10월 11일. 그래서 올해가 119주년이 됩니다. 학습을 받아서 첫 예배를 드리고 학습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가장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행 중에 으뜸은 예배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을 때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주어요. 아마 우리 남전대 모든 회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채와 사랑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채는 남자들의 생활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채를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주었던 헌신이 조덕삼 장로님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금산교회가 1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매우 중요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이 예배당이 건축됩니다. 이 예배당은 1908년 건축된 건축물로서 지방문화재 자료 136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이 예배당 내부는 27평 되는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을 무슨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기억자 예배당 아닙니다. 니은자입니다. 어떻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가요? 네, 이렇게 니은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하여서 이것을 기억자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엄밀한 의미로 기억자는 뒤집혀진 기억자.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기억자든 니은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형태의 예배당을 건축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구성 요건을 볼까요? 남자 출입문이고요. 남자들이 앉아있는 공간, 여자 출입문, 여자들이 앉아있는 공간.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남자와 여자의 공간 비율의 넓이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가 더 넓죠?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들이 더 넓습니다. 예. 한옥 건축물은요, 잘을 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창문수로 몇 칸인가를 확인하게 되면 넓이를 금방 확인해요. 남자 회중 공간은 4칸 넓이, 여자는 반토막입니다. 왜 반토막일까? 건축비가 부족해서 땅이 부족해서 반토막짜리가 아니라 1908년 건축 당시 남자와 여자의 성 비율을 반영한 건축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이 더 많았다는 많았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한국 선교의 시작은 남자들이 먼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먼저 믿었습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이 누군가 하면 지금도 남자들입니다만 훨씬 더 남자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가정 복음화의 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여보 내일 주일인데 가서 예배드리고 천국 생활하십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가정 복음화의 문이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예. 복음을 들으시는 또 다른 채널이 하나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여성이 믿지 않는 여성에게로 가서 전하는데, 그를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웠어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전도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는 여성, 우리 동네 여성인데 내가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얼굴 맞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한국교회는 남자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119년 된 우리 금산교회는 남녀 성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자가 반대로. 네, 어떻게 와보셨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교회만이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반의 모든 교회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선교 시작은 남자들이 먼저 예수 믿고 잘 믿었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선교 14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갔다고요? 여성들에게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갔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증명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줄 압니다. 자, 또 하나 체험은 휘장을 쳤습니다. 휘장 치는데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휘장을 좌우측으로 쳐야 합니다. 위에도 이렇게 휘장을 쳤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나 지금이나 남자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면 여성들,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못 보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성들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묵도로부터 시작하여 축도 때까지 몇 년 동안? 15년 동안, 15일도 아니고 150일도 아니고 15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휘장을 거두었는데요. 휘장을 거두어보실까요? 이제는 왜 이런 형태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휘장까지 쳤을까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남녀 출세 부동석 아닙니까? 네,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하면 과거의 유교의 관습과 유교의 사상을 수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역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유교의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기만 했나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유교의 전통과 유교의 사상과 유교의 문화를 수용하기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수용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적용했죠. 거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유교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조상님께 예를 갖춰 절하는 일명 제사를 거절했습니다. 어느 만큼 거절했느냐?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문으로 퇴출당하고 정말로 목숨을 잃는 순교자도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거부한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앞마당에서 이게 기업자 예배당인데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안에 들어가면 휘장까지 쳐서 예배를 드렸대야, 아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세요, 본인들이요. 근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좀 안타깝게 여겨요. 그런 정도에서 알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기독교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종교요? 유교와 불교와 우리나라에 매우 유교 불교 말고도 훨씬 더 뿌리 깊은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토테미즘, 네, 토속 신앙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상기할 때 기독교 복음과 그런 종교 사상과 철저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세워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됐는데, 복음과 진리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부분은 수용하고 복음과 진리에 위배된 것은 거절 거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과거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기독교화된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화된 사회도 아닙니다. 여전히 10명 중에 9명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9뿐만 아니라 그런 세속화된 사회 문화와 또 이교적인 종교 문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함께 하기도 하지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예전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면 왜 수용했느냐? 네, 이걸 우리가 중요시해야 됩니다. 저 남녀 7세 부동석 유교의 문화와 유교의 관습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한 게 아니라, 수용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뭐라 놀려면 연회당까지. 연회당 간다고 놀려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너 교회 가서 잘못 소문나면 무슨 길 막힌다 그랬습니다. 혼사길. 네, 혼사길 막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가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연애질이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으로 인하여서 여성들이 혼사길이 막혀져서 혼사길을 막아놓으면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로 여성들을 매우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예배당의 형태를 바꿨던 겁니다. 그냥 반듯하게 그냥 드리고, 지금처럼 한문으로 그냥 남녀들이 손잡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출입문도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앉은 공간도 따로, 휘장을 쳤다라고 하는 마치 가벽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하물며 목사님의 얼굴조차도 목사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4학년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교회가 여자들을 차별했구만요. 그 아이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공평한데 어떻게 여자들은 시침한 곳으로 들어오게 하고 남자 회중 공간에 반토막발에 되지 않는 곳에 가둬놓고 휘장까지 쳐서, 아니 목사님이 얼굴도 보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은 여자들을 소외하고 무시하고 괄시한 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바짝 차렸습니다. 이 예배당을 차별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만이 기역자 예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예배당은 초창기는 거의 이런 형태의 예배당인데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하는 차별 현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이걸 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뭐라고요? 차별이 아닌 정반대 여성을 보호하려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를 아마 우리 남조대 회원들은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대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국제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를 차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했다. 네, 보호했다고요. 그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배워서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보호할 수는 없겠는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풍토와 그런 분위기로서 일꾼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죠. 교회 안에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요? 장애인을 보호하고 노약자를 보호하고 이주민 노동자를 보호하고 새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예수의 정신을 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한옥 건축, 고건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관두고 안팎의 내용을 우리가 샅샅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꼭 봐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상량문입니다. 상량문 한번 찾아보시죠. 금방 우리 남조교 회원들은 다 찾으십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상량문 찾으라면요, 스마트폰 뒤집니다. 네, 상량문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손자, 손녀들 손잡고 고건축, 한옥 건축은요, 반드시 상량문이 이 천정 가운데에 있는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 건물의 정보를 우리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줄 압니다. 상량문의 단어조차도 모릅니다. 상량문,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기원을 담아서 건물을 지었는지에 대한 내력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용용자와 거북기자를 써서 상량문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교회는 상량문이 남자석에도 여자석에도 있는데 그런 형식도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쓰여 있느냐? 네, 남자석에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6절까지 한자 한문으로 조덕삼 장로의 친필이에요. 116년 된 글씨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자석에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훈민정음체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우리 금산교회 교회의 비전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성경 말씀을 써놓고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길게 말씀을 써놓고 왜 여자석에는 훈민정음체 한글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여자석에는 한자가 아닌 훈민정음체 한글로 기록했느냐면 문맹들이 많으니까 전혀 훈육이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나라에 학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학교를 대신했던 우리나라에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은 여성들은 출입금지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공적으로 글을 배울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140년 역사의 독특한 점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 찬성이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경 찬성이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언더우드가 만든 1894년에 찬양가인데요. 1894년 작품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찬양가인데요. 이거보다 먼저 앞선 것이 찬미가예요. 찬미가는 가사밖에 없습니다. 찬양가는 악보가 들어있고 이 속에 가사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찬미가를 옆 밑에다가 썼죠. 이게 찬양가입니다. 이게 몇 년도 만들어진 거라고요? 1894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겁니까? 이렇게 대단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찬성이 이미 번역되어 있고 번역된 성경 찬성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고 믿는 자들이 이걸 팔았습니다. 그걸 권서인이라고 말해요. 혹은 내서인이라고 말해요. 아무튼 이 성경 찬송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여성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첫 번째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부터 가르쳤을까요? 글부터 가르쳤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글부터 가르쳤습니다. 글 가르치더니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배웠더니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사경이와 부흥회로 연결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3시간 만에 부흥 성장하게 된 출발은 글을 배워서 그럽니다.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었는데 언문이라 해서 무시당해왔거든요. 그걸 되살린 것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살려서 그것을 널리 보급시켰던 것이 교회입니다. 본래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교회인가? 그냥 교회니까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회에 한자 풀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리고 모일 회자를 썼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였던가 하면 번역 자체가 벌써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니까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부터 배웠냐? 역사적으로 글부터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공교회성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글을 배웠으니까 읽을 수 있는 문자의 훈민정음제 한글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배려가 뭔가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쓴 겁니다. 이 배려도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사, 네가 나보다 뭐가 나서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이게 세상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보다 나사, 내가 나보다 실력이 있어,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의견이 좋구만 해서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배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상량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금산교회 기억자 예배당은 출입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 출입문입니다. 십자가로 지금 가려놓았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회중석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 출입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굉장히 낮고 좁습니다. 강대상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했을 터인데 아무튼 좁고 낮아요. 들어올 때 고개 정도만 숙여서는 안 되고 허리를 90도 이상 꿇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좁은 문인데 겸손의 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겸손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을 보여주는 그 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교회에 겸손의 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교회 겸손의 문이 있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네, 겸손하지 않으면 단위 오를 수 없고 말씀을 담아낼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겸손의 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충격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또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이 세 개랍니다. 오른손, 왼손, 겸손입니다. 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조덕삼 장로가 이자인 목사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저 두 분은 마방에서 만났습니다. 마방이 뭡니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말도 쉬어가고 사람도 묵어가는 그런 마방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두 분은 주인과 모순의 관계로 살았습니다. 두 분의 나이 차는 12살 차이입니다. 데이트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바뀌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형제 관계로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로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3년 만에 이 예배당도 건축하고 3년 만에 세례교인도 70명이 되고 3년 만에 분립개척도 하게 됩니다. 분립개척이 뭡니까?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분립해서 교회를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분립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평교회를 분립개척하고요. 임실군의 첫 번째인 삼길교회를 분립개척하게 됩니다. 삼길교회가 지금은 명광 성결교회로 바뀌었는데요. 그 교회를 가려면 여기에서 굉장히 멉니다. 이 모악산을 몇 개를 넘어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새벽밥을 먹고 와야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먼 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더 이상 보지 마시고 그 동네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해서 분립개척한 첫 번째 삼길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변화가 되니까 테이트 선교사님이 저 두 분을 장로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장로로 세우를 때에 공동의를 소집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3분의 2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조덕삼자는 그만 떨어집니다.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주었습니다. 이 예배당 토지도 조덕삼장이 건축하기 위해서 땅도 바쳤습니다. 자, 근데 이 예배당 기억자 예배당 내부를 한번 보시면 좀 뭔가 좀 다르죠. 과거에는 이게 27평밖에 되지 않는 초가로 된 예배당인데 지금은 기와가 올려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내부를 와서 보고는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건축 부재의 남다른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 부재 기둥과 배들보를 보시면 상당한 굵기를 가지고 있고 굵기 정도만 아니라 이렇게 삐뚤빼뚤하는 이런 곡선적인
건축 규례를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건축을 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놀라을 합니다. 네, 이런 정도 건축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목수들이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헌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로필 댁에서 떨어져요. 근데 이 물질적인 헌신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헌신이 있었다고 제가 확인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열심을 내었던 전도자였던 조덕삼 장로님이 그만 장로 핏대에서 떨어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내가 여기 도무지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그 갈림길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덕삼장은 그 갈등 관계 속에서 혼란 가운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어 순복하는 조덕삼 장로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저는 조덕삼 장로를 배울 때 그걸 배웁니다. 원치 않는 결과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이것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 뜻 앞에 내가 알지 못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발견하는 순간 무릎 꿇어 항복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 이게 조덕삼장의 신앙의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아랫사람인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섬겼고요. 2년 뒤에 조덕삼 장로도 장로님이 되는데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교회를 잘 섬겨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분은 조사가 먼저 되었고 영수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어서 우리 금산교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평양신학교 5년 수업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가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아래에서 조덕삼장님이 무릎 꿇고 말씀을 받고 당연한 그때 정성을 다해서 받들어 섬기십니다. 이자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잘 아시죠? 우리 금산교회뿐만 아니라 저 경상남도 거창에 가셔서 11년 동안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개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노회장도 4번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금산교회로 다시 복귀하셔서 7, 8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충청도 대전으로 가십니다. 대전에서 오셨잖아요. 대전에 가시면 대전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전신학대학교 앞에 오종교회 혹시 아십니까? 예. 오종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총회장도 3번 하셨어요. 그리고 1958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조덕삼장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를 저는 우리 금산교회 기억자 예배당 기둥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둥이 있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상식적인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주춧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도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는 우리 집의 대들보야.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집이지 않습니다. 집이 반듯하게 서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둥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주춧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울 때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누군가가 희생적으로 감당해 줄 때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주춧돌이 되어주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조덕삼자매 이자인 목사님을 기둥처럼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이 되어주었고 이자인 목사님 또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이 되어줌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리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그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가를 저는 저 두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분적인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섬김으로 인하여 극복했고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을 잘 보여주신 두 분입니다. 아름다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소개를 좀 충분히 이자익 목사님, 저요. 예. 저는 소개할 게 없습니다. 여기 그 오랜 전통이 해서 올려온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저에 대한 소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자익 목사님의
끄트머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우리 금산교회 지금 6년 사역 마쳤고 이제 7년째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우리 금산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회론을 다시금 생생하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3번째 청빙받아서 우리 금산교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그 교회 현장 속에 있는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저는 교회론을 배우거든요. 그럼 자손이 아닙니까? 네, 저는 자손이 아닙니다. 아.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랄지 이단희 목사님이랄지 그런 가문의 혈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네, 길하고- 김종은 목사입니다. 아니 누가 그 전에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예배는 설사 신교에서 예배 드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여기는? 저희요 네. 등록 인원은 90명 정도 되고요. 네.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60명 정도 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리십시오. 기도회도 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회 하십시오. 얼마든지 오셔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시골교회 주일학교가 있나요? 네, 주일학교가 작년까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계속 이어가려면 애들이 있어야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초등학교가 내년도에 폐교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아이고. 원래 우리 금산교회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이 예배당이 1908년 건축물인데 2년 전에 1906년도에 학교를 세웁니다. 유광학교라고 현 예배당 자리에 유광학교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저는 조덕삼 장로님 정말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정말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이전에 본인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학교부터 세웠던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유광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저는 그냥 미hin가 학교, 그냥 야학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제가 확인하는 순간 제가 놀래 자빠졌는데요. 그게 왠가 하면 전주 신흥학교, 전주 기전학교 등기할 때 똑같이 등기된 정식 학교입니다. 유광학교가. 그래서 그 유광학교를 제가 복원하려고 하는데요. 1944년도에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조용호 장로님이 유광학교 교장을 하고 계셨는데 해방 1년 전에 너무 일제강점기로 인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사참배며 창씨개명이며 일본어 가르치 교육이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요를 많이 하니까 그냥 학교를 폐지시켰는데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게 가정법이면 1년만 더 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았더라면 그게 정식 학교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그 학교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이것을 좀 복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결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복원하면 예배당도 이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을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사선하셨던 분. 예. 근데 이분이 유광학교를 다녔답니다. 유광학교를 다녀서 이분이 계속 글을 쓰면서 유광학교가 복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당회 때 이걸 해요. 그래서 당회록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지금 말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우리 교회도 매우 교세가 약해질 텐데 지금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결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골 교회다 보니까 매우 좀 벅차고 왜냐하면 유광학교 복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배당이 이전이 돼야 되는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상당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찍고 이제 상량분도 보시고 도로 건너 전시관도 있습니다. 전시관에 가셔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